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을 무렵에 9절에 보니까 그의 사자가 목자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비침에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했다고 나왔습니다. 한밤중에 겨울 들판 밖에서 매우 추웠을 그들에게 갑작스런 이 천사의 방문에 그들은 무서울 뿐만 아니라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라는 그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나라를 빼앗긴 서러움과 박해 속에서 또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저들밖에 목자들이란 그 중에서도 가장 당시에 천하게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애롭고 추웠을 것입니다. 목자들은 그저 하루하루 살아갈 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춥고 배고픈 밤이었지만은 처량한 목자들은 어찌 보면은 들정숨의 울부짖음 속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료하게 양떼를 지키고 돌보던 목자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범적이며 환한 빛이 그들을 비추었고 이것은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에게는 이런 현상이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주의 영광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주의 영광을 보면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서 평화라라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천사들이 전한 내용은 10절에 보니까 그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10절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 기쁜 소식이라는 말의 언어를 보면은 헬라어로 유앙게리조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고통과 불행 또 그리고 절망과 죽음 속에 있는 인간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육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되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었다든가 아니면 내가 크게 돈을 많이 벌었다든가 아니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바라던 소망과 꿈이 이루어졌다든가 뭐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전하는 천사들이 지금 목자들에게 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식민지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 정도의 어떤 그 기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원죄로 인한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으로 인하여 빚어진 고통과 불행의 문제, 죽음의 문제로부터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이름은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다시 말하면 기쁜 소식이요. 그 기쁜 소식이 곧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할 때는 그 복음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은 예수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곧 복음이요. 그것이 곧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여기서 11절에 오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오늘은 뭘 말하냐면은 보통 우리 그 신학에서 구속사라는 말을 쓰는데 이 구속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타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원 이후에 나중에 마지막 때는 심판.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종말 때의 심판, 이 네 가지의 큰 기둥을 신학에서는 구속사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이 오늘이란 말은 예수님이 창조, 타락, 구원하는 이 종말 때 심판하는 이 하나님께서 큰 이 우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역사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시작되는 그 날, 그래서 이 오늘이란 말은 그런 특별한 의미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아주 특별한 의미 있는 날, 어떤 한 시점,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키로 작정된 그날, 그런 뜻이 이 오늘이라는 말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구주가 나셨으니 여기서 구주는 모든 질병이나 전쟁 등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 구원자, 도움이 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를 모든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올 구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황제가 추구하는 그런 평화는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해야만이 얻어지는 그런 평화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추구하시는 평화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있었던 단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정치적인 해방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간의 죄로 인한 고통과 불행과 절망과 죽음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인류의 구세주,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15절에 보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을 찬양하신 것입니다. 천사들이 찬양해요. 그리고 이 천사들은 찬양하고 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하늘로 다시 올라갑니다. 천사들은. 그러고 나서 목자들은 정신을 차려 천사들의 말에 따라서 예수님을 뵈러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베들레헴 거리까지가 꽤 먼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에레미야 이 35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네갑의 후손들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네갑의 후손 중에 사람들이 오늘 나온 이 목자들입니다. 근데 이 목자들은 그 당시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됐을 때 다 포로로 쫓겨갔는데 남겨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남겨둔 사람들이 네갑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이 네갑의 후손들인 이 목자들은
그때 예루살렘에 남겨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지금 나오는 나사렛, 베들레헴 이 지역 사이에 어느 곳에 이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지점에서 나사렛,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꽤 먼 거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꽤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거리적인 이유도 있었지만은 거리적인 이유 외에 양을 치는 들판에서 그것이 자기의 직장이에요. 그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목자들의 고유한 업무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놔두고 내려놓고 목자들은 먼 길을 가야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그들은 더 이상 들판에 머무를 수가 없고 그들은 서로 재촉하며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고 그랬습니다. 15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자기들이 일하던 들판을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자고 금방 즉시 반응하고 동의했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따라 갔던 그들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주 특별한 사건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가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빛을 따라 점점 예수님이 탄생한 곳을 향하여 가게 됐는데 그 가서 도착한 곳이 마국간을 향하게 됐는데 그 마국간에 가서 보았더니 그곳에 아기 예수님이 잠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 예수님이 잠자고 있었는데 목자들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여기에 온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된 이야기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굳이 목자들을 선택해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소식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라고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주 천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단지 가난하고 천한 계층의 쓸모없는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전하러 가라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레미야 35장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베의 후손들을 예비하시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도로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에 남게 하는 후손들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남게 하는 후손들이 곧 네가베의 후손들이고 그 후손들 가운데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목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남겨두셨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을 미리 예비하시고 계획해 두시고 그들에게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집을 짓지 아니하게 하고 이 땅에 가지고 있는 토지를 가지지 않게 하고 그들에게는 장막에 거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장막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장막은 임시초소예요. 임시. 잠깐 텐트와 같은 것입니다. 나그네들이 자기들의 여정을 따라서 따라갈 때마다
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준비된 도구가 바로 장막이고 집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네갑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했다, 경건하게 살게 했다, 또 이 땅에서 자기의 소유를 가지지 않게 하겠다, 가난한 삶을 살게 했다, 또 세 번째는 집을 소유하지 않고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게 했던, 마치 이 땅에서 보면은 나그네와 같은 사람을 살아갔던 그 네갑의 후손들을 예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자로서 준비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떤 기분에 의해서 내가 목자들 택해서 너희들이 빨리 마리아한테 가서 내가 준비하고 탄생시킬 구주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고 가서 전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를 주관하시고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심판을 진행하시는 역사의 주관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그런 큰 귀한 사건에 어떻게 그 귀한 소식을 전하러 사람을 쓰실 때 예비되지 않고 계획되지 않고 아무나 써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일을 시키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비되고 계획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하셨는데 이 네갑의 후손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경건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은 무슨 뜻이 있냐면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비록 그들의 직업은 한 겨울 밤에 들밖에서 짐승으로부터 자기들의 양떼를 보호하고 있었지만은 메시아가 오기를 거기에 그들의 마음과 삶을 선택하여 집중하고 메시아가 오기를 상당히 고대하고 기다리고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었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들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예언할 때 비록 그들도 천사가 나타나자 당황은 했으나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였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서로 바라되 주저함이 없어요.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이 이야기, 이 바,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의 손조부터 기다려왔던 이 일을 이루어진 것을 가서 보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는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야기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반드시 경건한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 일을 위해서 집중케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에 포함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당시에도 노마의 식민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렵고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메시아 오기를 고대했지만은 특별히 더 준비되고 선택되고 계획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나 쓰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나그네와 같이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경건하게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아주 선택하여 집중하여 고대하는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또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자, 보십시오. 이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무슨 말을 전했겠습니까? 이런 말을 전했겠죠. 물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구주가 탄생하신 것이지만은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 있는 아기를 보아라. 만약 구유에 싸서 아기에 누인 강보에 뭡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때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했던 그 구원의 기쁜 소식, 그 소식이 온 것은 뭘 통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이 곧 예수님이시냐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이가 화려한 궁궐에서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나팔 불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났으면 표적이 아니겠죠. 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실 때 그렇게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오신 것은 초라한 마국간에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 아기가 그렇게 태어난 아이여야만이 아기 예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엄청난 진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는 제가 무슨 얘기를 나눴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마리아에게 가서 말을 하라고 그랬죠. 가브리엘 천사에게 마리아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탄생하실 그 예수님이 왜 굳이 마리아의 몸에 입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저희와 여러분과 같이 이 땅에 오셔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셔야 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 위해서 처녀인 진짜 마리아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 일을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천사들을 사용하셨고 나중에 오늘 본문에는 목자들을 사용하여서 이 목자들로 하여금 이 아기 예수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아기 예수, 그는 구주 그리스도다.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목자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당사자인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하여 말해주었다면 오늘은 천사를 통하여 목자들에게 얘기하고 목자들을 통하여 예수가 나게 하시고 예수가 아직 어린데 내가 본인이 구주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누군가는 천사들의 말을 듣고 이분이 우리가 기다려온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얘기해 줘야 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들도 사용하시고 마리아의 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이렇게 태어나지 않아도 되는데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성육신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구원함으로 인하여서 평화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이 당시도 질책질책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대부분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된 일들을 면면히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을 보면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자, 13, 14절에 보면은 호련히 갑자기 수많은 천군들이, 천군은 천사들을 지키는 군대를 말합니다. 하늘의 군대를 천군이라고 합니다.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서 평화로다.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영광은 9절에도 영광이 나와 있는데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기서 영광은 주님의 함께하심입니다. 주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그 영이 함께해요. 그랬더니 목자들을 두루 비춰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마치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때문에 모세가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빛이 비치고 그 빛에 의해서 목자들은 놀란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나오는 14절에 하나님께 하늘에서의 영광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뜻은 명예로움, 명예라는 거 알죠? 명예. 하나님 존재 자체가 명예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일컬어 우리나라로 표현할 때, 말로 표현할 때 영광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하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근데 우리가 이해할 때는 명예로움, 은혜로움, 존귀하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그런 분이시기에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통하여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탄생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복된 구원의 소식을 소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로워요.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마음이 평화로운 것은 내 마음 안에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진정 예수가 살아있다면 내가 평화로운 거예요. 이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이 복음을 소유한 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평화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평화를 예수님이 주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겠다는, 잉태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받았죠. 마리아가. 오늘은 그 말씀을 받은 마리아가 약속대로 예수님이 자기의 몸에서 10달 뒤에 탄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이 계획된 일 앞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목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서 반응하였고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목자들이 전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한 것입니다. 목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은 18절에 놀랐다고 그랬어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듣고 사람들은 놀랍게 여겼는데 마리아만큼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 이렇게 표현 나왔어요. 마리아는 좀 더 다른 사람과 다른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자,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다. 1장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네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들었었죠. 그리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당황할 때 그의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하였다. 네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들어 경소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지금 잉태한 지 5달이나 되었다. 그리고 당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토, 그는 이 유대인 식민지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신처럼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주민등록 등을 만들고 호적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 나라 식민지를 잘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호적했어요. 그러니 이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 고향 땅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으로 호적하러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마리아가 10달이 되어서 나사렛에 들려서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은 것입니다. 이런 지나온 1년간의 이야기가 압축되어 있어요. 10달 동안의 이야기가. 그리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지만은 태어났던 아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든 여행을 했던 것, 방이 없어서 여관을 찾다가 구유에서 아기를 해산한 것. 이것은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이 주인공이 됐을 때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혹독한 현실입니다. 근데 이 혹독한 현실 속에서도 이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장본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들의 방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시 듣게 됐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앞으로 일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아무리 계획하신 일일지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혹독한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처녀 마리아는 처녀로서 치러야 할 어려운 대가들을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된 일에 저희들도 구원을 받고 재림 때 상급을 받고 신부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 그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치러야 할 이 현실은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목자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들의 반응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우리들의 마음에 남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일을 말씀에 의해서 이루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작년 한 해 가운데 마리아가 딱 1년 뒤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작년 한 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작년 내가 생활하고 겪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우리가 예상을 하더라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 위에서 계획한 일들은 하나님은 면면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자세로 올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 문제를 놓고 볼 때에 마리아가 처녀로서 대가를 치르고 목자들이 남들이 보기에는 가난하고 초라하고 거친 삶을 살았을지 몰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끝까지 견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저는 아는 분을 신방을 갔어요. 그분은 어떤 일을 놓고 아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잠언의 말씀을 주셔서 잠언 3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내용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의 명철과 의지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이해될 때 모든 일들이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았다면은 그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지도해 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코로나가 계속되는 피곤한 삶 가운데 너무나도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하루 앞치 이렇게 모르게끔 이렇게 급변해요. 좀 좋아졌다가 또 안 좋아졌다가 또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상황을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너무 이렇게 변경이 많으니까 살아가기에 활동하는 사람들은 참 피곤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로서 살아갈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경건하게 그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집중해서 그 약속을 이뤄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